자, 지난 시간에 보면은 기억나요? 헬라인 그리스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 사람들이 이 명절날 왔다가 누구한테 요청을 하면 빌립한테 찾아가서 야, 우리 좀 예수님 좀 만날 수 있을까 하고 요청을 하죠. 그러니까 빌립이 누구한테 가려고 해요? 안드레한테 가죠. 안드레하고 상의를 한 다음에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때 이 헬라인 사람들도 뒤에 쫄래 따라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대화하는 와중에 오늘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31절을 보면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고 얘기해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세상 심판을 통해 이 세상 임금이 이 세상의 권력을 잡고 있는 이 세상을 지배하는 사탄을 쫓아내심을 예고하신 거예요. 이 세상의 권력 잡은 것은 왜 사탄이냐면, 자, 하나님 뜻대로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 누구 뜻대로 자기 세상을 살아가요? 자기 뜻대로. 사람들 대부분 하나님 믿지 않잖아. 하나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하나님 뜻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게 있죠. 그 뭐냐면 이 세상 권세를 누가 쥐고 있어요? 사탄이 쥐고 있기 때문에요. 사탄은 어떻게 이용하면, 야, 너한테 좋은 거야, 너한테 유용한 거야, 너가 이렇게 하면 네가 옳고 바르다고 생각하는 것을 너가 추구하며 사는 것이 진짜로 이 세상 살아가는 방법이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우리 자신을 위해 우리가 생각한 바를 위해 살아가는 것은 결국은 누구 말을 들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사탄의 말을 들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탄을 이 세상 심판을 통해 쫓아내신다고 했는데 그 목적이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냐? 왜 심판을 통해 이 세상 임금의 사탄을 쫓아내는 목적을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사탄을 쫓아내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목적이 어디 있냐면 바로 47절에 그 목적이 있어요. 12장 4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무슨 목적이 알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는 뭐예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세상을 심판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니라 세상 구원의 그 목적하에 그 과정 안에 세상 심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세상 심판을 통해서 누구를 쫓아내기 위해서? 사탄을 쫓아내기 위해서요. 이 세상 심판 이야기는 어디에 잘 나와 있냐면 요한 계시록에 아주 잘 나와 있어요. 그 계시록 20장 말씀을 쭉 보면은 이제 천년 왕국, 이제 전쟁이 그 사탄들하고 전쟁을 끝나고 난 다음에 누가 오시냐면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세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살았던 사람들과 같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데 몇 년 동안 다스리냐면 1000년 동안 다스린다고 해서 천년왕국이라고 해요. 1000년 동안 다스려요. 이 세상에서. 그 천년왕국 이전에 전쟁을 통해서 세상의 권력을 잡고 있는 사탄과 그 사탄을 추종하는 무리들이 다 제거가 돼요. 사탄은 어디로 가냐면 감옥에 들어가. 몇 년 동안? 1000년 동안. 1000년 동안 감옥에 들어가는데 이 1000년 동안에 감옥에 들어가 있다가 1000년이 지나서 감옥에서 풀려나요. 풀려나면 사탄이 이제 감옥에서 자기 감옥 생활 했으면 좀 반성을 하고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않고 모레 다시 또 전쟁을 일으켜요. 누구를 통해서? 자신의 추종 세력들과 함께. 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자, 분명히 사탄의 추종 세력들은
이미 1000년 전에 전쟁을 통해서 다 제거가 됐죠. 이미 추종 세력이 없고 사탄 혼자만 남았단 말이야. 감옥에 갔어. 근데 1000년이 지난 다음에 추종 세력들이 다시 생겼어. 이건 무엇을 의미해요? 사탄이 감옥에 가 있어도 여전히 하나님보다는, 주님 말씀을 따라 살기보다는 자신의 욕심을 따라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야. 1000년 동안. 예수님이 다스리는 그 천년왕국 시기에도 겉으로는 우리 예수님, 하나님 그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얘기를 입술로 해도 그 마음속은 어때요?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 1000년 후에 사탄이 자신의 추종 세력, 그 사람들과 함께 전쟁을 일으켜서 다시 한번 멸망을 당하죠. 근데 우린 또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어. 왜 10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 전쟁이 일어났을 때 사탄을까지 다 없애버려가지고 사탄이 다시 그런 전쟁을 못 일으키게, 1000년 후에 전쟁을 못 일으키게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을 감옥에 1000년 동안 가둔 이유는 뭐냐면, 자, 우리가 잘못한 일이 생기면, 죄를 많이 지으면 어디다 보내요? 감옥에 보내잖아요. 교도소에 보내잖아요. 그럼 교도소에 단순히 죄값만 치르라고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교도소에서 뭐예요? 반성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너가 잘못한 것을 생각을 하고 나와서 다시금 새 사람이 되라. 사회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준비하는 시간이 그 교도소 안에 시간이 되어야 되는데, 대부분 교도소에서 그런 준비하는 시간, 사회로 나가기 위해 준비하는 시간, 다시금 새 사람을 위해 준비하는 시간을 갖는 사람은 소수고, 다시금 그와 비슷한 더 나쁜 죄질을 지어서 또다시 또 감옥에 가는 사람이 여전히 많잖아요. 비율적으로 훨씬 많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사람들을 극형에 처해서 아예 죄의 싹을 없애버리지, 그렇지 않고 그 죄의 값을 물고 교도소란 생활을 하냐면, 그 사람들에게 새 삶을 살 기회를 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탄에게도 1000년 동안 회개할 기회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사탄, 죽을 죄를 지었어도 그렇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게 하나님이에요. 비록 누구한테까지라도, 사탄에게까지라도. 그래서 그 1000년 동안 반성하고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 여전히 어떻게 해요? 반성하지 않죠. 그걸 몰랐을까? 하나님께서 아셨어. 아심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아니, 모르고 주는 것도 아니고, 얘가 고칠 가능성이 없어. 없는데도 불구하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거는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대부분 이거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안 하지 기회를 주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안 되는 것, 심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기회를 주시는 분이에요. 여전히 우리에게도 그런 기회를 주고 계세요.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뭘 배워야 되냐면, 하나님이 그런 사탄에게까지 기회를 준 만큼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창조하신 우리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 더 기회를 주려고 하시겠죠. 그래서 그 기회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이 생겨요. 그건 뭐냐면, 그때는 이제 기회가 끝난 거야. 다 멸망시켜버려. 악한 것들을. 그리고 기존에 있던 옛날 땅,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냥 건물도 새롭게 멋지게 올리려면 어떻게 돼요? 그 기존에 있던 건물을 다 없애버려야 되잖아. 그렇듯이 세상도 하나님께서 다 엎으시는 거야. 그래서 하늘도 새롭게, 땅도 새롭게 만드죠. 그때는 완전히 없어지고 완전히 새로 태어나는 시기. 그것을 통해서 세상의 구원을 달성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32절하고 3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런 하나님의 세상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가. 무엇을 통해?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대속 사역을 완수하시고. 자, 우리 죄의 값은 뭐라고 했어요? 사망, 죽음이라고 했죠. 그 죽음은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누가 대신 죽어요? 예수님이 대신 죽어요. 대신 죽어서 대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죄를 용서받았어요. 죄값을 치른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어떻게 돼요? 나중에 하나님 곁에 서 있을 수 있는 자격이 생겨요. 부활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거예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런 자격이 생길까 안 생길까?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예수님이 죽는다는 얘기를 들었잖아요. 예수님은 뭐라고 생각하고 헬라의 사람들이 만나라고 왔어요? 그리스도, 구세주로 생각하고 만나라고 와서 얘기를 딱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자기가 죽는데요. 근데 이 얘기를 딱 들으니까 이 헬라 사람들이 너무 이상한 거야. 그래서 뭐라고 그러면, 아니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으로는, 율법, 하나님 말씀으로는 예수님, 그리스도는, 구세주는 지상에 영원히 계시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묵시문학을 통해서 그리스도는 시상에 영원히 계실 거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던 거예요. 성경을 그렇게 해석했던 거예요. 우리 다니엘서 7장 14절 말씀 한번 볼까요? 구약 1245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 1245페이지 다니엘서 7장 14절 7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딱 들어보니까 어때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멸망하지 않고 영원히 계속된다고 그러니까 영원히 함께 계신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같이 영원히 계신다고 그랬는데 왜? 어째서 인자가 들려야 하느냐? 왜 인자가 죽어야 하느냐? 여기서 들려야 한다는 건 십자가형에 해서 죽음에 이뤄야 되느냐를 반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35절에 얘기하시냐면 빛이 있을 때 다녀서 가야 될 곳, 가는 곳을 제대로 가라고 얘기하세요. 이게 뭐예요? 자, 우리가 밤이 됐어. 어두워. 지금은 가로등 같은 거 많지만 가로등 같은 거 다 꺼졌어. 어두우면 밖에 나갔을 때 앞이 잘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내가 원하는 길을 잘 갈 수 있을까 없을까? 없죠. 마찬가지예요. 이 낮에는 다 잘 보이니까 내가 원하는 곳 잘 갈 수 있어. 근데 밤이 되면 어두우니까 잘 안 보이니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게 뭐냐면 이 빛이야. 세상의 빛이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잖아요. 예수 빛이 있을 때는 뭐냐면 세상의 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얘기해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가 늘 우리에게 주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도 지금 우리가 믿기가 너무 편하니까 교회도 많고 방송에서나 틀면은 기독교 방송 많고 하니까 우리 주님을 믿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기회가 많다고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그렇게 많은 기회가 있으면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잖아. 근데 그리스도인이 옛날보다 어때요? 옛날 못 살 때보다 점점 그 숫자가 줄어들고 있어요. 줄어들고 있어요. 그게 어찌된 이유일까? 우리는 그걸 생각해 봐야 돼요. 그렇게 기회가 훨씬 더 많아지고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지만 그 기회를 온전히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여전히 적다는 거예요. 즉, 이 기회라는 것은 앞으로 나에게 많은 기회가 올 거야. 방송들도 많이 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도 방송에 맨날 나오고 기독교 방송도 있고 교회도 많으니까 기회는 많아. 뭐 앞으로 내 판할 때 나중에 하면 되지 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기회라는 것은 나중에 없어요. 기회는 지금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기회를 놓친다고 그러잖아. 나중에 기회 되면 하죠. 그 얘기는 뭐예요? 한다는 얘기, 안 한다는 얘기야? 안 한다는 얘기야. 우리 대부분 얘기하잖아. 아이고 나중에 기회 되면 할게요 하고 얘기하잖아. 누가 뭘 권하면은 이거 사세요 그러면 아니 나중에 기회 되면 거기 가볼게요. 나중에 기회 되면 살게요. 얘기하는 건 뭐예요? 정중한 거절이잖아요. 안 하겠다는 얘기야. 안 하겠다는 얘기. 기회는 지금 내가 잡는 거야. 지금 못 잡은 기회는 다시 올까 안 올까? 안 와요. 그걸로 끝이야. 기회는 현재예요. 지금 하나님 믿을 수 있는 기회면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지금 하나님께 나를 드릴 수 있으면 하나님께 나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 지금은 못 드렸지만 나중에 드릴게요. 그거는 결국엔 나중에도 안 드릴 수 있어요 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항상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언제가 중요하다고요? 그래요, 맞아.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지금 믿어야 되는 이유는 바로 기회는 미래가 아니라 바로 지금이기 때문에 그 기회를 잡는 사람은 어디를 가요? 천국에 가는 거고 그 기회를 못 잡은 사람은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사람들은 다 좋은 말씀이에요. 뭐 나중에 하면 되죠. 나중에 할게요. 항상 이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제가 그동안 하는 게 있어서 나중에 좀 생각해 볼게요. 그런 분들은 안타깝지만 그 기회를 놓친 거예요. 나중에 또 기회가 올지 안 올지는 몰라요. 사람은 언제 죽을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그 기회를 잡은 사람들이잖아. 그렇게 흔치 않은 기회를 사람들은 자주 접하면 흔한 줄 알아요. 근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흔치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 계셨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이 땅에 사람들과 함께 계셨을 때 사람들에게는 수많은 기회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보이신 그 수많은 이적들을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어요. 왜 안 믿었을까? 토근했잖아. 우리처럼 말로 듣는 것도 아니고 책으로 읽는 것도 아니고 직접 자기 눈으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하는 이적을 곁에서 경험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도 안 믿었잖아요. 그건 왜요? 기회는? 그래요. 지금이에요. 현재. 그 사람들은 나중에 뭐 예수님 믿지 없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예요? 빛이 있을 때 가는 곳,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께 가는 것을 제대로 가라는 거예요. 예수님 계셨을 때. 근데 제대로 못 가? 사람들은 대부분 제대로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36절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하고 있을 때 믿어가지고 뭐가 되라? 빛의 아들이 되라. 빛의 아들. 자, 빛의 아들은 뭘까요? 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그리고 소금이라고 하셔요. 빛의 아들 뭐야? 우리가 빛이 되는 거야. 누구를 믿으면?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그 어두운 길을 밝히는 빛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길을 밝히 보여주는 뭐가 된다? 빛이 되는 거야. 예수님을 어떻게 하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우리가 빛 그 자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빛이 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갈 수 있는 그 길을 가르쳐주는 빛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곧 뭐가 되는 거예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회를 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기회를 주려면 어떻게 돼?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돼요? 안 전해야 돼요? 맞아요.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는 내 소관이 아니야. 나는 단지 내 소관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인도하는 빛으로서 역할을 하면 돼. 그래서 빛을 어디다 둬야 돼? 말 아래 숨겨. 그러니까 말통. 이렇게 통 있잖아요. 우리 고무통 같은 거 통 있죠? 그런 통 안에 촛불을 놔두고 등을 놔두고 딱 그 통을 딱 씌우면 불빛이 밖으로 비쳐요, 안 비쳐요? 안 비치죠. 통으로 이렇게 담아, 이런 통 안에다가 빛을 해가지고 딱 담아놨어. 빛이 비춰져 이렇게? 안 비춰지죠. 이거를 열어놓고 이렇게 위로 올려야지 더 많은 지역에 밝게 비치잖아요. 마찬가지로 빛을 등을 해놓고 이렇게 해놓는 사람이 없다고. 이렇게 빛을 쏴놓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빛은 어떤 역할을 해야 돼? 위로 들려서 주변을 밝히는 역할을 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을 알아. 하나님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어. 근데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하나님 얘기하면 저 사람이 싫어하지 않을까? 사람들이 나한테 눈치 주지 않을까? 그건 뭐랑 똑같아?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빛인데 이렇게 씌워놓는 거 똑같아. 그 빛의 역할을 해 못해? 못하죠.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된다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알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곳에서는 세상의 그 어떤 평가나 가치나 사람들 눈치를 보지 않고 말씀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그게 우리의 역할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의 역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와 함께 있어서 믿어가지고 너희가 뭐가 되라? 빛의 아들이 되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 빛이 되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떠나가지고 그 헬라인들한테 떠나서 숨으셨대요. 그럼 헬라인 숨으셨다는 의미가 뭐냐면 그 헬라인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없다? 없어진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때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다시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거까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그들에겐 기회가 주어졌어요. 그 기회가 주어졌을 때 잡는 사람이 있고 잡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37절에 보면은 아마도 이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것 같아요. 뭐라고 우리가 37절을 보면은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라고 했어요. 안 믿었다.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적,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많은 이적과 기적을 보이셨는 사람들이 많이 안 믿었죠. 그 안 믿은 이유가 왜 안 믿었을까? 우리가 궁금하잖아.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얘기하면 다 믿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냥 저절로 믿어져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안 믿어진 이유가 놀랍게도 성경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였대요. 믿어져요?
38절 한번 읽어볼게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 누가 믿었사오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다. 성경에 이미 예언이 되었대요. 예수님이 나타나서 예수님이 그렇게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보여도 믿는 사람이 별로 없대요. 주의 팔이라는 건 주의 능력이 발현되는 것을 얘기하거든요. 이게 뭐야? 응? 아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믿고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지를 몸소 알려주셨는데 그것을 보고서도 믿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을 이미 성경에서 예언을 했대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 세상 모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지만 그 기회를 얻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누구까지 보내셨는데 자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 위해 희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변화가 잘 되지 않는다. 그러면 왜 사람들이 변화가 잘 되지 않을까? 그 이유를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이적을 보았음에도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위해 희생했음을 보았음에도 예수님을 쉽게 믿지 못하는 이유, 하나님께 쉽게 나아가지 못하는 그 이유를 성경에는 이렇게 해요. 마음이 완고해서 그렇다고 해요. 완고. 그게 뭘까? 마음이 무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자극에서도 잘 변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변화하지 않으려는 마음.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는 마음. 자기가 기존으로 생각하고 있던 그 마음을 고치려 들지 않는 그런 마음 때문이라고 해요. 결국 이렇게 자신을 고치려 하지 않는 그런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한다는 거예요. 에이, 예수님 믿으면 좋지. 근데 아니야. 내가 뭐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뭐 지금 뭐 내 생활에 뭐 크게 적어 있어? 예수 믿으면 뭐 술도 먹지 말라고 그러지. 담배도 피지 말라고 그러지. 아, 일요일날 좀 놀고 말이야. 그래야 되는데 막 교회 가서 뭐 봉사하라고 그러지. 예배드리라고 그러지. 아유, 나 이거 주중 생활 너무 힘든데 주중에 열심히 일하는 와중에 나는 주말이라도 쉬어야 돼. 토요일이라고 하다못해 일요일이라도 쉬어야 돼. 그 사람들이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그러면서 주님의 날이라고 하면서 자기 시간도 먹었고 교회 다녀서 시간 다 써. 나는 내 할 바 하고 살아야 돼. 아이고, 그 예수 믿으면 좋지. 착하게 살고. 예수 믿고 착하게 살면 좋지. 근데 나 착하게 사니까 예수 안 믿어도 되잖아. 논리가 그거예요. 예수 믿고 착하게 살라고 하는 거니까 자기는 이미 착하게 살기 때문에 예수 믿을 필요 없다는 거야. 되게 논리적이죠. 그 뭐야? 변화하려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믿으라고 해도 그 기회를 놓쳐버리고 마는 거예요. 응? 많은 은혜를 받았어도 변화하려지 않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마음을 되돌리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또 은혜도 베풀어 주세요. 그렇게 해서 또 그런 사람들 또 뭐라고 하면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고서 자기 잘 되게 기도 좀 해주세요. 돼요. 근데 잘 됐어. 어려움을 어쨌든 뭐 기도로 인해서 말씀으로 인해서 위로를 받았어요. 근데 딱 그 위기를 벗어나니까 어떻게 돼? 다시금 그때 은혜 받았던 거는 네, 살기가 제가 일요일에도 그렇게 뭐 여러 가지 할 일들이 있는데 그 일들 바빠서 나중에 할게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외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주님을 외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
너 은혜 받을 건 다 받고 나서 나를 배신해? 너 한번 망해봐라. 이러지는 않으세요. 어떻게 하시냐면 어떻게 하실까? 관심을 안 두세요. 그 인생을 간섭하지 않으세요. 잘 돼도 네 탓, 못 돼도 네 탓이야. 그 사람은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잘 돼서 성공하면 누구 탓이에요? 그 사람 탓인 거야. 하다가 실패해도 누구 탓이야? 그 사람 탓인 거야. 누구를 원망할 게 없어. 그렇잖아요. 자기가 하나님한테 이미 관계를 끊는다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은 관심을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관심을 두시냐면 자기 인생에 하나님께서 간섭해달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사람들에게 관심을 두세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야야야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거 고쳐야지. 옆에서 잔소리도 하시고 나쁜 방법으로 안 좋은 방법으로 성공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세요? 실패하게 하시고 어떤 때는 잘 나가고 하는 때에도 어떤 때는 그 일을 엎으셔서 실패하게 만드셔서 어떤 일까지 있으면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세요? 욥처럼 하나님 원망하게도 만들어요. 근데 왜 그렇게 하시냐면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더 크게 성장시키기 위해서요. 사람이 편안해지면 성장해질 것 같지만 사람도 이렇게 성장통이라고 있잖아요. 키 클 때 막 무릎 막 아프고 막 그러잖아. 무릎 키 클 때 막 무릎 아파가지고 막 아프다 그러고 막 관절도 아프다 그러잖아요. 왜 그래? 아프면 안 좋은 거잖아. 그 아픔을 통해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키가 크게 하려고 몸이 성장하게끔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런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인생을 더 풍성하고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뭐를 주시냐면 인생의 고난이라는 걸 주시는 거예요. 그 고난 안에 뭐가 있어요? 선물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고난이라는 포장지 안에 엄청나게 큰 선물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고난의 포장지가 더 클수록 선물의 크기는 어떻겠어요? 더 크겠죠. 더 큰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주시는데 그 고난을 누구와 함께? 그렇죠. 주님과 함께 풀어나가게끔 하세요. 내 힘으로 그 고난을 헤쳐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으로 네가 어떠한 고난이든지 헤쳐나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야, 너 어렵고 힘들지? 지치지? 죽고 싶지? 옆을 봐. 내가 있다. 네가 지금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것은 내가 옆에서 너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고통 내가 잘 안다. 근데 조금만 견뎌. 이 고통 안에서 내가 구해줄게. 근데 이 고통을 겪어야 너가 더 크게 성장할 수 있어. 그래서 내가 이 고통을 너와 함께 하는 거야. 너가 더 성장할 수 있게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고난도 주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누가 책임져? 고난을 이기는 힘도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주시는 거예요. 성공도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누구의 힘으로 되는 거예요? 주님의 힘으로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을 가장 큰, 세상에서 가장 큰 분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자리에 있든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실패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성공했을 때 성공을 이룬 사람들이 가장 큰 걱정이 뭐냐면 내가 이 성공이 언제 끝날까? 이 전성기가 언제 끝날까? 하는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어떤 가수는 자기가 최고 인기 있을 때 이 인기가 떨어지기 전에 떨어지는 게 너무 무서워가지고 자살해요. 너무 잘 나갔거든. 그래서
앞으로 내가 이 전성기에서 떨어지면 어떨까 하는 그 걱정 때문에 자살을 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도 있냐면 우리나라 대법관까지 하는 우리나라 법조계에 굉장히 그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신 분이에요. 이분은 자녀들도 다 잘 됐고 집안도 다 잘 됐어요. 근데 70이 넘어가지고 이제 다 은퇴하고 나서 인생이 너무 허무한 거예요. 자기가 그 법조계에 있으면서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사람들의 참 집안 잘 됐어요. 칭찬도 많이 받고 했는데 정작 자기가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허무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했냐면 그 허무함을 달랠 길이 없는 거예요. 자기 인생이 너무 무의미한 거예요. 그래서 한강에서 우울증으로 의사들이 우울증으로 자살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유서를 써놓고 자기는 너무 허무하다라고 유서를 써놓고 한강에서 뛰어내려서 자살을 했어요. 목사님이 옛날에 신문 기사 읽은 게 생각이 나요. 그 사람은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인생을 살았어요. 근데 정작 본인은 뭐야? 인생이 너무 무가치한 거야.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지? 내가 뭐 때문에 살아왔지? 자신의 존재 가치를 잊어버린 거야. 자신의 목적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목적은 뭐예요? 자, 그리스도인은 인생의 목적이 뭐여야 돼요? 하나님이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되겠다가 목적이 아니에요. 내가 대법관이 되겠다. 내가 유명한 의사가 되겠다. 내가 돈 잘 버는 경영인이 되겠다가 아니에요. 목적이 하나님이어야 돼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돼요. 그렇게 되면 내가 훌륭한 경영인이 돼서 하나님이 돌보라고 하신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오병이어처럼 그 사람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을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고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나에게 주신 사명이 각자 틀려요. 근데 세상이 평가하는 그게 가치 기준이 나의 사명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 혜진자매 만석 형제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들이 있어요. 그 사명은 이뤄나가기 바라요. 그 사명 첫 번째가 뭐예요? 오늘 말씀대로 빛의 아들이에요. 빛의 아들. 빛의 자녀예요. 나를 통해서 내 주변 사람들이 뭐 해야 돼? 하나님으로 오게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가진 첫 번째 사명이에요. 그게 바로 전도예요. 전도.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듣기 싫어도 한마디씩 하나님 믿어요. 그리고 믿어야 된다는 건 말로만이 아니라 내 행동을 통해서 보여줘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다른 사람에게 친절한지 관대한지 선한지를 보여주는 것이 내 몸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빛으로서 내 영향력을 세상 사람들에게 끼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이렇게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더 사랑해야 돼?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돼. 뭐보다? 세상보다. 43절에 보면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라고 있어요. 이게 뭔 얘기냐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도 많았어요. 특히 많이 배운 사람, 지식인, 지도층, 이런 관리들,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많았어요. 많았는데 이들은 예수님을 믿었지만 예수님을 미워하고 시기하는 바리새인들 때문에 감추고 있었던 거야.
바리새인들한테 왜 감췄냐면 바리새인들이 사회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거야. 사회적 영향력이 막강한 거야.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사람들이 인기 스타처럼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맞아,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해야 돼 라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바리새인들 때문에 과연 이 관리들이 나 예수님 믿어요 라고 얘기하면 바리새인들이 그 사람 그냥 놔둘까요? 쫓아내겠죠. 박해당할까봐, 출교당할까봐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을 어떻게 해야 돼요? 감추는 거야.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은 데 있어. 근데 여기서 예수님 믿는다고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고 할까봐 감추는 사람들 있잖아요. 막 뭐라고 해. 왜 이런 데서 그런 얘기 하냐고. 하나님 믿는 얘기 하냐고. 예수님 얘기 하냐고. 그러면 그 얘기 듣고 의기소침해서 괜히 얘기했나? 이래야 될까요? 아니죠. 그럴수록 더 당당히 나는 내 말씀 전하는 거야. 하나님이 주신 말씀 전하는 거야. 왜? 내 인생을 책임져 주는 거는 세상이 아니야. 그 일자리가 아니야. 누가 책임져 줘?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그럼 책임져 주는 사람 말 들어야지. 책임 안 져주는 사람 말 들을 거야? 아니죠. 세상 명예와 칭찬보다 누구를 더 사랑하게 돼? 하나님. 세상 사람들 칭찬받는 거 좋아요. 세상 사람들한테 존경받는 거 좋아요. 그런데 그게 뭐보다 우선되면 안 된다고? 하나님보다 우선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우선이 되면은 숨기는 거야.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그러면 내가 빛으로서 어떻게 된다고? 빛인데 이렇게 돼 있어. 빛을 이렇게 감쓰는 거랑 숨기는 거잖아. 똑같은 거야. 쓸모없는 존재가 되는 거야.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네? 언제나 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그 무엇보다 누구를 더 사랑한다? 맞아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우리 주천향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보다 세상 사람들이 주는 영광을 더 사랑해서는 안 되고 세상의 명예와 칭찬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에서 원하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종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은 세상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함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늘 언제나 주님을 더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